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데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라는 도시를 보면 로마는 주전 753년에 세워진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인구는 한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행정, 군사, 또 상업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요. 그 중에 약 4만 명쯤 유대인 이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출입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초기에 로마에 전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로마 교회의 기원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 몇 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를 언제 방문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곳을 방문한 후에 그곳의 소식을 듣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를 보내기 전에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이미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로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또 18장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는데요. 이때가 바로 AD 49년입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 추방령이 발효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끼리 믿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는 유대인들 안에 갈등으로 인해서 폭동이 있었고요. 이것이 로마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해서 추방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이었던 공동체에서 이들이 추방되어서 이들이 떠나고 나서 이방인들이 공동체를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유대인들은 관례대로 오순절에 로마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왔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로마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자신들의 믿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의 주 구성원을 살펴보면요, 로마서를 통해 볼 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거나 또 개종한 이방인으로 또 체계적인 교리서인 로마서를 볼 때 복음의 진수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한 기독교 공동체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록 시기를 보면은요, 로마서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인 AD 57년,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로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데요.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를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에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얻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죄, 구원, 믿음, 칭의, 또 성화, 주권 이런 교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칭의에 대한 내용으로요 4장 5장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6장에서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셨으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2장에는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장 1절 2절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로마와 서바나 방문 계획과 함께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문안합니다. 그들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 들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로마서 1장 16, 17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는요, 죄를 다루면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로 실제적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화목, 구속, 또 칭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에 바울은 종말론적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학적 정체성을 논했고요. 12장에서 15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실천적 삶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델로 나와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5장, 6장, 7장, 8장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효력들을 또 설명하고 있지요.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시 이 복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인데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우리는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을 순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은 또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순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2장에서 16장에서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성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에 대해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장을 보면은요,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13장은 사랑과 율법에 대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이방인의 사도된 자신에 대해서, 또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또 오늘 교회 주신 액츠 29의 비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액츠 29의 비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방 가운데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이든 미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그 모두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며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유대 사람이며 문자가 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로마서 3장.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